네, 우리 2장 4절로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고요. 또 책망만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칭찬과 함께 책망도 아울러 하신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로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았던 책망을 받았던 그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지 실제로는 그 형태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촛대가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은 뭐였다는 거죠? 회개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것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책망을 좀 하셨는데요. 이 책망할 거 뭐 많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칭찬할 거는 상당히 많았죠.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책망은 어쩌면 한 가지를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찾아봐라, 그 얘기죠.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하나 잊어버렸으면 내가 이걸 어디서 잊어버렸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그곳에 가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분명히 이 근처다 하면은 거기 샅샅이 쓸어서라도 찾아내야지요. 그거 못 찾으면 정말 생명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단순히 도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근본 그 방향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 참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도 칭찬을 좀 해드렸지만은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이 항구 도시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 중에서 제일 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고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한 3개월간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택해가지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무려 2년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9장에 나오네요. 19장 8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하루 한 5시간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대요. 아마 그 양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와가지고 겨우 2시간 하는 것도 막 길다고 짜증이 나고 막 몸이 뒤틀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2년 동안을 쉴 새 없이 그렇게 뭐 하루 5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예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 많이 받은 교회는 여기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좀 말씀을 많이 받은 교회 같긴 한데 거기도 말씀이 많았지요. 나중에 말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를 세웠고 그 뒤에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요한 보고 그랬지요. 너의 어머니다 그랬죠. 너의 어머니다. 그 말은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 얘기죠. 네가 이제 잘 모시고 그래라 그 얘기인데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육신적인 어머니를 모시고 이 에베소 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듯 그렇게 모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도 마지막 정말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말씀 잘 들었던 교회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거짓 사도들 잘 분별해냈고요. 그렇게 아주 말씀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아무나 그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정말 정통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곳에는 이단들이 얼씬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진리를 잘 전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뭐길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막 성도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돌보고 뭔가를 베풀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기 분명히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은 그냥 사랑과는 조금 또 차원이 다를 거예요. 처음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사랑은 사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는요. 일종의 애정 같은 그런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3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아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렇죠?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죠?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 2장으로 쭉 이어가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나가지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예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체가 원래 사랑덩어리래요. 사랑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는 인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고 인간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사실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모든 것들을 먼저 지어가지고 인간이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다 어찌 보면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조건 완비해 놓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꼴찌로 태어났는데 쉽게 말하면 제일 꼴찌로 태어난 인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물을 다 다스리래요. 만물을 다 다스리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시면서 네가 다 다스려라.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당신의 분신처럼 여기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사랑을 주시면서 그걸로 온 세상을 삼라만상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감히 우리가 뭐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뭐 더 나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때로는 힘도 더 약하고요. 더 연약해가지고 아기 때 저는 동물들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동물들은요 웬만한 동물들은 보니까 태어난 지 한 30분만 지나면요 지가 알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녀요. 그렇죠? 망아지나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소도 그렇고 그 정도인데 사람은 이거 뭐 태어나가지고 몇 년간을 정말 바람에 불까 정말 어디에 날아갈까 고이고이 길러야지 안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정말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거지요. 그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인간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찌 보면 처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지금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아까는 언약하셨고요. 그 언약한 거를 실제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그 허물 가운데로 그 육체 가운데로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놓고 너희도 이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어찌 보면 반응인 거죠. 반응인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나와야 맞는 건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장점이 많은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데도 이상하게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하네요. 왜 잃었을까? 이게 참 걱정거리예요. 왜 이런 좋은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중간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런 말이 나오죠. 아무래도 이 에베소 교회가 도전을 많이 받았지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그 당시에 그 아시아를 다 점령했던 그 아데미, 쉽게 말하면 그 종교의 본산지가 거기에요. 그래서 대형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요. 거기에 빠져있던 우상 믿던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안 사가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경제가 해창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 만들어서 팔아야 그 지역이 잘 사는데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곳을 완전히 지역 경제를 다 망쳐놨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곳에서. 그런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 엄청나게 아주 우상의 세력이 셌던 곳이에요. 그곳을 사도 바울이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진리의 싸움이 있었고 거짓 것들을 드러내려는 그런 싸움이 있었고 악한 자들 분별해내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라는 거는요. 물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은 선한 싸움이라도 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굉장히 강박하게 만듭니다. 싸움이란 자체가 그래요. 우리도 뭐 진리 싸움 한다고 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좀 냉랭한 모습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없잖아 비춰져요. 그래가지고 간혹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떠나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원래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살게 사는데 이제 어쩌다가는 이제 변명도 하지요. 그게 사랑이냐? 그리고 그게 사랑이냐? 그리고 이제 변명도 하긴 하지만 그런 변명은 안 통하지요. 사람들은 어쨌든 나타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나타난 사랑은 어쨌든 막 성도들을 정말 뭐 애기들 막 이렇게 돌봐주듯이 그렇게 알뜰살뜰 살피고 뭔가를 많이 베풀고 막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무래도 사랑이 있다고 보여지고 뭐 말씀만 하면은 냉랭한 모습이죠. 뭔가 좀 정적인 부분이 좀 빠졌잖아요. 우리는 뭐 말씀 중에도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정적인 게 있어야 뭔가 좀 뜨거운 뭔가 있나 보다. 거기에서 또 사랑도 같이 어우러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어떤 면에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이거는 뭐 제 유추입니다. 유추인데 이제 그 본문 속에서는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단호해야지요. 냉정하지요. 어찌 보면 딴소리 하는 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많으려면은 별의 소리 다 해도 뭐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일리 있습니다. 이래야지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아주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분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일리 있군요.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하신대요. 너무 좋은 거죠. 그 모습은. 누구에게도 그럴 게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사랑 많다. 그렇게 표현되면은 아마 저분은 참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우리는 뭐 딴소리 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니까 그냥 성질이 확 나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놓고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를 주장했는데 자기 이론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걸 안 받아주면요, 화가 나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질 나지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냥 사람 하나, 말도 하나 안 받아주고 그냥 사랑도 없고, 이렇게 이제 당장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보면, 냉철하게 지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다 보면요, 약간의 의심병 같은 것도 생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저 말이 맞는가 틀린가? 일단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저 말 똑바로 하나, 지금 틀리게 하나.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면은, 그 순간 벌써 내 얼굴은 굳어질 테고, 뭔가 의심을 잔뜩 품고, 뭔가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좀 삭막해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워낙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기자님이 안 계시는데, 저는 우리 기자님 오셨지요? 오셨었는데, 이 기자들은,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한대요. 기자들은. 왜 의심을 하냐면은, 그래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뭘 기사를 쓸 때, 의심해야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이 의심을 한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보는 데는 매우 소중한 그건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 자세여야 뭐든지 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신문 기사들이나 TV 기사들도 보면요, 한쪽으로 기울어서 나오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객관화 시켜서 보려고 하는 기자들은요, 뭐든지 다 말만, 누가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지 않아요. 그대로 받지 않고, 정말 맞는가를 팩트 체크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랬을 때만 기사화합니다. 그게 정확한 기사지요. 사실 우리 진리를 분별해내는 사람들도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도 지금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니 이거 뭐예요? 좀 더 들어보자. 그리고 맞으면 그때 가서 내가 마지막에 하겠노라. 지금 그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이니까 지금 아멘 할 수가 없죠. 지금 미리 했다가는 나중에 노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 지금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지금 끝까지 들어볼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이거 좀 제가 나쁘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그것 부분은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아마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제각각 깊은 사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정말 별의별 그 사연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해가지고 정말 다듬고 고치고 뭐 어떻게 바꾸고 뭘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생각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성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걸로 사실은 받아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지난주에 특송하실 때 보니까 뭐, 우리는 뭐?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 대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물론 지금 현재 하는 모습은 다 엉터릴 수 있어요. 왜? 덜 깨달았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잘못 깨달았을 수도 있고 좀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만큼 만들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사랑으로 맞이해야 돼요. 사랑으로. 정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대해야 그게 마땅한데 아무래도 이 치열하게 자꾸 싸우다 보니까 특히 악한 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 자꾸 분석부터 먼저 하고 판단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저 친구가 지금 혹시 어디 이단 온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단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진짜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분석하고 분별할 자들은 어찌 보면은 목회자나 뭐 장로나 어찌 보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담당해야 되고 교회로서는 어쨌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교인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런 분석력을 가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랑에서는 자꾸 멀어진 것 같은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치기도 하고 좀 멀리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건 다 칭찬받을 만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처음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잃었을까? 이거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찾아야 뭘 하니까? 회개를 할 수 있으니까 돌이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자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도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지금 많이 망각한 것 같아. 우리 사실 예수 처음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때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뭐 20년이 지나고 한 30년, 40년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뭐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뭐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별로 또 감동이 별로 차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특히 말씀을 이렇게 예배 꼭 참석을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아니 장소적으로 내가 교회에 있으나 내가 지금 인터넷 앞에서 TV를 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도들 간에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냥 말씀 듣는 게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아무 데서나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지식 조금 그래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지식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들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교회 가봤자 뭐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죠. 오고 가면서 몇 시간씩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몇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 시간에 집에서 들으면은 몇 편 더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사람이 이게 이상한 쪽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요.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려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으로 나갔냐면은 그러면은 그냥 말씀은 일주일 중에 아무 때나 한번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놀러 가고 싶은 대로 놀러 가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 버려요. 자기 편의 위주로 가지요. 이게 신앙이 오래되어지고요.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기능적으로만 뭔가를 접근해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신앙이 탈바꿈이 되어져 버려요. 탈바꿈이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그 처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서 정말 성도들 간에 이런 교제를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의심하다가 그렇게 병이 들었다면은 이거는 너무 타성해졌고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풍요로워서 쉽게 말하면 말씀도 그냥 흔해 터졌어. 그냥 인터넷에만 틀만 나오고 TV만 틀면 요즘 나오잖아. 요즘 24시간 TV에서 맨날 방송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자기 듣고 싶은 거 그냥 다 골라 들어. 그러니 이 교회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자는 많은데 상당수는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 뭔지 알죠?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원래 그것도 사실 유럽의 모습을 본받은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일평생 교회 3번 간대요. 서너 번 간대요. 서너 번 가면서도 자기는 교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받으러 가고 결혼할 때 한번 가고 나중에 죽을 때나 장례할 때나 한번 가고 이렇게 몇 번만 가면은 자기는 교인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자기 이름만 등재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그 독일 같은 데는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등재만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로 자동 이체가 됩니다. 그 국가에서 이체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서도 굳이 꼭 올 필요 없어. 왜냐면 돈 따박따박 나오겠다. 굳이 그렇게 억지로 교회 나오시라고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편하기는 편한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간에 서로 교제하게 하는 이게 어찌 보면 처음 사랑의 유지인데 그 처음 사랑의 유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현상이 나버렸다 그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게 말세 징조입니다. 말세 징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아까 그거는 예수님의 예언이라면은 이거는 실제 디모데한테 편지했다는 건 어쩌면 에베소 교회한테 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건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지금 그때 벌써 디모데한테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디모데한테 했으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였으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지금 경고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 말씀과 연관이 된다면 잃어버린 원인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고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이요. 자기 중심, 자기 애로 똘똘 뭉쳐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사랑은 저 멀리 내버리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다 사랑 못해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동시에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한 예지만은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은 진짜 나를 사랑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건가요? 지금 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남을 사랑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 자기는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랑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걸 우선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선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싫어요. 거기 계속 머물기가 싫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잘한 부분은 당연히 그건 장려해야 되고요. 장려해야 되고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이거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필요 없다 이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장려해야 되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고쳐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어쨌든 돌이키라 그 말이잖아요. 처음 상태로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인식이잖아요. 그 마음이 내가 사실은 뭐 하나님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바뀐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이 어느 사이에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겠어요? 당연히 주변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아가지고 바뀌었겠죠. 그렇다면 그 환경을 하나님 우선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놔야 된다는 거죠. 돌려놔야 차라리 처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풍요롭지 못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상태로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돌려버릴 수도 있으면은 처음 상태로 돌려버리면 뭐가 돼요? 안타까워지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이 낫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주님의 경고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그런 것이 정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알았어. 그럼 내가 촛대 옮길게. 그 얘기예요. 촛대 옮길게. 촛대 옮긴다는 말은 뭐죠? 촛대가 아까 일곱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촛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그 교회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교회당 예배당이 딴 데로 옮겨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예배당 옮겨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당이야 뭐 옮겨지면 그쪽으로 가면 되죠. 옮겨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 A 교회 없어지면 B 교회 가면 되지. 말은 쉬워요. 말은 쉽지만 A 교회와 B 교회가 다 똑같나요? 물론 뭐 아무 교회나 그냥 다니면 그래도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진리에 입각한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거하도록 하는 교회가 사실 여기 7교회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고 해도요. 실제 칭찬받는 교회보다 책망받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책망거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사실 좋은 교회보다 어떤 면에서 좀 좋지 않은 뭔가 진리에서 탈선한 그런 교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쩌면 초대교회 때는 한창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한창 막 이렇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나쁜 교회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너무나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어찌 보면 막 넓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좋은 교회 찾기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말씀 중심의 교회는 점점 더 없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말씀 중심의 교회가 사라져 버린다? 물론 비교회 가면 돼요. 되기는. 되는데 그 교회 가서 과연 그러한 진리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으면서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는 거는 막말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나 똑같아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와 교제하는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왕으로 머리로 모시고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이 교회예요. 그 무리들이 교회인데 정말 그런 소중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교회가 세상에 많겠냐 그 말이에요. 많겠냐. 많다면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교회를 소중히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기는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찾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아울러서 저희도 조금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그래서 주님이 이거 옮긴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건 굉장히 잘한 부분이에요. 잘한 부분은 계속 한다? 칭찬. 여기서는 이제 다시 또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격려죠. 너희들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해. 그 얘기예요. 왜냐면 또 금방 또 사랑 얘기한다고 우리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러면 뭐까지 사랑해요? 이제 이단까지 사랑해. 막 거짓 선지자들까지 와도 당신은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줘요. 그러다 보면 뭐로 가요? 또 비진리로 빠져버리죠.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전히 하면서 경계하면서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걸 회복해라.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몇 절입니까?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네요. 여러분은 다 귀 있죠? 이 말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으면 귀가 있는 거고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정말 귀가 어떻게 좀 막혔든지, 귀는 있지만은, 다른 것이 귀를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희한하게도요, 저 길거리에 사람이 막 왁자지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뒤에서 딱 부르면요, 그 아이가 자기 엄마 목소리를 들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시끄러운 중에 자기 엄마 목소리는 딱 들려요. 자기 아들 목소리도 딱 들리고요. 자기 관련된,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랑의 대상은요, 어디서든지 들려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방해해도. 왜냐하면 우리 귀가 그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서로 링크가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돼 있는 자는 그 소리가 들려요. 아무리 잡소리가 많아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링크가 돼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링크를 시켜주셨으면 아무리 잡소리가 많고 이단 소리가 많고 거짓 소리가 많아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 잡소리죠. 이 공중의 전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요즘은 휴대폰을 다 쓰잖아요. 휴대폰이 이게 전부 다 전파거든요. 이게 전부 다 뭐 수억 개의 그런 전파들이 그냥 제각각 지금 날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혼용되지 않고 내 필요한 말만 딱 통화되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그걸로만 연결돼서 그래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짜 참 교회는요. 귀가 그쪽으로만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안 들린다면 귀 청소하셔야 돼요. 그 귀에 지금 뭔가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잡것이 그걸 지금 그 통로를 끊어놓고 있든지. 근데 희한하게 또 안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있어. 지금 안 듣고 계신 분, 손 들어보면 안 들겠죠? 예. 저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 듣지. 예. 예,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 누가 이기죠? 그가 이기죠. 이기는 그. 누구를 얘기할까요? 물론 여기 이긴다는 표현은 그 앞에서 문장으로 이해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 듣는 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긴 자는요. 이긴 자는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는데 이 진짜 근본적으로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까지 다 이겨내야 진짜 이겼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 이 시시한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는 뭐 이단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그 정도 이겨가지고 다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세력, 사망 권세, 마귀 권세까지 다 이겨내야 진짜 이겼다고 할 수 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중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나는 이겼다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말이죠.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내가 이겼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거했던 그 사람들 다 얼마 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못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죽으셨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이 지교회의 머리가 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이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은 그분이시고 또 여기서는 이제 덧붙여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 이기신 자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그분이에요. 그 이기신 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신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기신 거죠. 그분이 이기시면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나도 그 안에서 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나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예. 물론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 세례 우리가 연합했다고 하는 증표로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 세례는 성령 세례죠. 거듭남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그 영이 살아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이기는 자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자들은 과거에는 뭐 책망받을 일이 많았었지만 반드시 뭐 한다? 이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긴다. 그 소리가 들린다면 너희는 이긴다. 그 얘기잖아요.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얘기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 이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은 뭐 단어적으로 말하면은 사실 에덴 동산과 같은 이야기예요. 토 파라데이소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 또는 낙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낙원은 어떻게 됐죠? 잃어버렸죠. 그래서 신락원 그러잖아요.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락원. 그러는데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낙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낙원을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냐면은 사단에게 꾀임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사단에게 귀를 기울였던 거죠. 그랬다가 그만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을 거기다가 에덴 동산에 있게 했어요. 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사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사망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원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됐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 물론 육체는 그러고 나서도 바로 죽은 건 아니죠. 육체는 한동안 살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남은 육체는 그 다음부터는 고통으로 빠졌죠. 죄와 고통 가운데 완전히 헤매는 어둠 속에서 정말 슬프게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둘렀다 그랬어요.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다시는 그곳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랬으니까 완전히 그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전락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하고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 생명나무 화영검 둘러가지고 다시는 못 먹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 못 먹게 한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저주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그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생명은 저주받은 생명이잖아요. 저주받은 생명. 그걸로 영원히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으셨는데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긴 자로서 오히려 그 열매를 먹기에 합당한 자고 그 낙원에 존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 무궁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처음 사랑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걸 진짜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요, 약속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처럼 뱉어놓고 그 다음날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번 땅에 떨어진 말씀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이기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 얻게 하겠다.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 어려운 그 초대교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정말 곧 바람에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이기게 해줄게. 낙원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 열매 먹게 해줄게. 영생 누리게 해줄게.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힘내십시오. 혹시 어려움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분명히 찾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첨벙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모든 시험들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해 있던 약점들 하나씩 하나씩 돌이켜서 찾아보고 고쳐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